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할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때 그러겠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만족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기자도 지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네, 맞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목자라고 비유를 했지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목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목동하면 대관령 푸른 초원에 풀을 뜯는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대관령 같은 푸른 초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짧은 우기 때만 풀이 조금 자라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 풀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양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 살기도 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양을 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목동들은 오랜 시간 양들과 함께 지내며 양들에게 남다른 정을 느끼게 됩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기도 하고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줍니다. 양들이 목동을 찾으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동은 마치 부모님이고 보호자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동으로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때는 언제였나요?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결코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모세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경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딱 한 번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늑대들이 공격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믿고 양들이 편히 풀을 뜯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공정하신 분이었지만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흠모할 만한 분이었지만 주일마다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 기도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와도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마 기도로도 드리지 못하고 신음처럼 내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며칠 뒤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일 놀랐던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 후에 신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제가 드린 약속처럼 그날 이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의 하나님,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하셔서 섭섭하고 화가 나는 때도 많았지만 그날 후로 우리는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부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찬주야, 나의 딸 찬주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말과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은 바로 결핍을 느낄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대학병원은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지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만족은
재산과 소유와는 상관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없는 게 많네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었던 것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않나요? 다윗의 고백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제일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몸에 병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소망과 욕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